미래에 잡혀 살기도 하고 과거에 잡혀 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을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은 우리에게는 오늘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 이제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새날을 살려면 어떻게 새날을 살겠어요? 판이 옮겨줘야지 새날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을 옮기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새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지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알았던 나는 좋은 나도 내가 아니고 나쁜 나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어디서 만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그때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필요했던 사람, 뭐가 필요해서 그분을 만나면 그 필요가 채워질 줄로 알았던 사람은 예수를 따랐어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잖아요.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병을 낫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예수를 알고 온 사람들이 없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병 고치고 나서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없다니까요. 다 갔어요. 하물며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니지만 다 갔어요.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치유의 은사만 있으면 우리 교회 터집니다. 부천교회 터집니다. 광고 안 해도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병 고치는 은사가 없잖아요. 제가 없으니까.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굳이 여기 오겠습니까? 따로 차려가지고 하면은 뭐 모일 텐데 굳이 여기 오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어느 자리에서 만나는가? 병 고치는 데서 예수를 만나면 병은 나은 사람이 돼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병은 낫는데 잃어버린 나를 못 찾아요. 내가 나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잖아요. 또 그걸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사는 받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게 예수님도 살아 계실 때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사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잃어버린 나를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길도 같이 가고 했지만 바로 자기와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참 자기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실 때,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달라. 그런데 그의 마지막 죽은 후에야 그분이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이구나.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도 알게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을 또 미화시켰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죽으심은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짊어져 가서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미화시킨 거잖아요. 죽은 거는 참난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하나님 아들이냐? 빌라도 법정에서 당신이 그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거잖아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냐 이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너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김용욱 씨가 예수를 사회운동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데모하다가 죽은 서울대 학생 있잖아요. 아니 그 노동자 전태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니까요. 예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전태일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김용옥 씨도 예수를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미화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참 성경에 있는 인물도 너무너무 이상해. 어떻게
우리 같으면 다 빼고 싶은 내용들이 그거 다 적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족보고 내 족보라면은 다 빼고 싶은 거, 부끄러운 건 다 빼고 싶고 훌륭하고 좋은 것만 다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 안에는 다 빼고 싶은 우리가 빼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제가 자라면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참 믿고 싶은데 뭐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어머니 좀 너무 부풀린 거 아닌가? 어머니 말씀 들으면 뭐 어디 도지사 했고 뭐 어떻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랬을까? 내가 뭐 안 봤으니까 다 훌륭한 글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살 때 아주 그냥 저는 이제 모르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때 아버지 행적을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아버지야. 그런데 진짜 그랬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아들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랬을 때 정말 거기서 내려왔더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있잖아요. 뭐 예수를 처형하던 모든 사람이나 구경꾼이나 다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시여 경배를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 다 벌 받을까 걱정 안 했을 거겠어요? 그런데 못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못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되니까 문제는 고기 잡은 대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늘 얘기하지만 3년간 배웠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써먹었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운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르쳐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설교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설법을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 자신을 줬어요. 그 표현 한마디가 뭐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따로 없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야. 사람 자신이 진리를 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진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빼면 이 사람을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라지면은 그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없어도 진리는 있다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면 어떤 예수를 좋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분이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야.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야.
만약에 그분이 내려오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그 버려진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실체예요. 그리고 그 버려져 죽은 이 사람이 곧 나라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와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을 찾은 거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비유로 말한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적중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때 맏아들로서 새 인류의 조상의 씨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어서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하던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분명히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누군가를 표현을 했지만은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병 고치는 것, 그분에게 혜택을 받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렸지만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가? 그거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많이 공부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을 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죽는 자리에서는 운명적으로 똑같아 나와.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알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고 그 발견되는 순간 저 사람 안에 내가 있고 저 사람 안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한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네. 저 사람 안에 내가 있네. 거기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느냐,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한다고 해서 그 새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죽었다도 다시 태어나도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럼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렇게 죽었어. 죽을 고비에 갔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요, 욕심 많은 사람이 아주 선한 행동을 다 해요.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나를 지으신 자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인 거고 이것이 참다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 자기가 알아요. 남이 알기 전에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지은 자가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게 내 원래 정체성이잖아요. 이건 남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주권이 바뀐 나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요.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새롭게 확 밝아져요. 새롭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새롭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던 판에서 그 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판이 아닌 다른 판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우리 판에 있는 말 같은 하는데 내용은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이 딱 옮겨지면은 다른 판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만 다른 판에 있는 말을 내 판에 있는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씀하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알아들었다. 다 자기 세계에서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세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판에서, 다른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못 알아들었죠. 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돈 버는 세계에 있으면은, 돈 버는 얘기는 서로 잘 통해. 돈 버는 세계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세계 가면 또 기도하는 세계는 똑같아. 다 통해. 그런데, 판이 다르면은 서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판이 다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래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판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소가 하는 말과 염소가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이 안 된다는 거를 전에는 아주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통이 안 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판이 같은 판이 아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판이 바뀌는 겁니다. 판이 바뀌고 나니까요. 다 통해. 그 판에 있는 사람끼리는 다 통해. 서울에 있는 개구리나 대구에 있는 개구리나 개굴 똑같이 해. 개구리 판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의 말은 다 똑같아요.
보는 것도 똑같이 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서 보는 거 말할 때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면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말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판이 다르면은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과 지옥을 비유를 할 때 죽은 나사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자기가 이제 지옥에 가 있으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여기가 이런 곳이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럴 필요 없다. 거기에서 할 사람이 있고 이는 이쪽에 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에서 저 판으로 큰 구덩이가 있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판이 다른 겁니다. 새 사람 아니냐? 옛 사람 안에 있느냐? 이 문제예요. 경험이 우리가 봐요. 저 자녀들하고 봐도 그래요. 자녀 세대와 내가 살아온 세대하고요. 얘기하면요. 아빠는 말이 안 통한대. 그게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세상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 얘기하면 아이고 꼰대 노릇 하네. 꼰대 소리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건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확실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는 꼰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판이니까. 같은 판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 있는 판이니까 다른 세계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판이 달라서 생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는 학문의 문제도 아니고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같으면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는 내가 몰랐던 나입니다. 내가 몰랐던 나예요. 내가 1100번, 1100번 죽고 다시 나도 알 수 없는 나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납니다. 이 사람을 이제 나로 알고 사는 겁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해도 나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참 나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참 난가? 이거를 알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지점도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최종적 예수의 실체, 예수의 아주 정수가 어디냐 이거예요.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수, 핵심, 실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실체고,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지,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면 진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운명이고 참 나를 발견했는데 싫다고 나를 버리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싫은 모습같이 보여요. 근데 그 자리가 인생으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쓸모없고 세상이 싫어하는 이 예수가 참나로 보이고,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때 우리는 이번에 세상 앞에 당당히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남이 다 버린 예수, 남이 다 버린 예수입니다. 남이 다 버린 예수. 그 사람을, 그분을 나라고 당당히 자랑하는 겁니다. 왜 자랑을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세상 영광 앞에 내놓으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존재가 뭐예요? 흙으로 지은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잖아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그런 존재로 지은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명과 임무와 위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위임 때문에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통입니다. 정통. 그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 옛날 옛적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아들이 뭐예요? 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구약의 하나님을 백날 따라가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새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온 사람, 예수를 만나야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땅의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땅이 없는 세계를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실제라니까요. 네, 우리를 이렇게 어디서 예수를 만날 건가? 병 고치는 데서 예수를 만날 것인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데서 만날 것인가?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은혜 베푸시려고 그러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굳이 예수님이 따로 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속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사람을 회복시키게,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거기서 잃어버린 참 나를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사는 모든 날은 새 날입니다. 네,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세계, 땅이 없는 세계, 새 판으로 옮겨주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